지금 우리나라 위급 환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사들이 10명 중에 6명이 사직서를 내고 집단 항의를 하고 병원을 떠난 거예요. 의사들이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아서 의료인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냐?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의료인이 많아지면 국민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의사들은 싫은가 봐요. 그 의대생들과 의사들은 의료인을 더 늘리면 지네들 일단 수입이 줄어, 밥그릇이 수입이 줄고 또 어지간히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아. 환자들 부담도 커져서 안 좋다는 거야. 예. 그래서 위급 환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가운을 벗어 던지고 집단 이탈을 해서 정부의 의대 정책을 포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병원 날짜가 검진 받는 날짜가 잡혀 있었는데 미뤄져서 며칠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급한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북한도 정말 불안해요. 언제 대형 사고 칠지 몰라. 지금 우리는 정신없이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쫓겨 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걱정이 많아요.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 남한하고 전쟁하기 딱 좋은 상황이래. 북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2022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쏘아댔잖아요. 그러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좀 도움을 안 주면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2022년만 해도 미사일을 얼마나 쏘아댔느냐. 37차례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거지. 근데 어떤 미사일이 정말 커요. 미사일 안 봐봐. 북한 미사일. 저 트럭 바퀴가 도대체 몇 개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4개야. 양쪽에. 저 바퀴도 엄청 큰 거야. 근데 저 위에 저 큰 미사일이 저런 게 이제 싣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야. 까불면 우리 이거 쏠 거야. 그러면서. 저런 미사일을 남한으로 몇 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지. 문제는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들을 쏘고 핵무기 만들어서 협박을 해도 우리 남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지 무덤덤해요. 겁이 없어. 왜? 항상 겪는 일상이 돼서 그래요. 왜 늘 심심하면 쏘아대니까, 잊을만 하면 쏘아대니까. 그런데 저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엄청 겁나는 일이에요. 글을 잘 쓰시는 작가 중에 조정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잘 쓰시는데 이분이 금년 초에 국민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분이 지성인이고 글을 잘 쓰시니까 이분을 인터뷰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도가 낮으냐 원인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데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때 너무 행복하지. 우리나라가 정말 살맛 나죠. 학교 너무 가고 싶고 직장 그냥 날만 쉬면 월요일 날 그냥 직장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 그러죠. 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야. 조정래 작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지. 저분이에요. 아주 글을 잘 쓰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저분 쓴 책을 엄청 많이 읽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터뷰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1등 하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위. 또 꼴찌하는 게 있어. 출산율은 꼴찌.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어른들 사는 거 보니까 친구들 사는 거 보니까 결혼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애도 가지고 싶지 않고
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가 많고. 왜 이렇게 사람 살기 안 좋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됐을까? 이 조정래 작가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를 안정되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정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못한 이유가 크다는 거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못하고 기득권 집단만 챙기는 이기적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또 현재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이세요? 나는 국회 안 가는데 정치인이에요. 여러분도 정치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정치하는 정치인이에요. 각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다 정치라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정리하고 하는 게 전부 정치예요. 여러분 가정도 아빠 엄마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직장도 직장의 사장이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어디나 정치가 있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는 게 참 많습니다. 북한이 하는 짓도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정치권도 늘 걱정스럽고, 병원 의사들의 집단 행동도 불안스럽고, 학교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직장도 직장인들이 늘 살얼음판 걷듯이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금리가 폭등해가지고 살기 불안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또 파산하고, 건설 회사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게들과 상인들이 파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긴장의 연속이에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게다가 온갖 사기꾼이 생겨서 또 사기를 쳐요. 전화 받기도 무서워. 이게 전화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될지, 눌러야 될지 늘 불안해.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딴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돈 벌고 직업을 몇 개씩 가지면서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정신이 약해지고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 짜증내. 그러냐고 그러고, 그렇구나, 재밌구나 이러고 넘어갈 일도 막 짜증을 냅니다. 좋게 얘기할 것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요. 내 생각하고 상대방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늑대인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닌데 또 조금 기분 나빠할 것을 많이 기분 나빠해. 미쳤지. 막 나가고 막말하고 깨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이야.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응? 언제나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것 같니? 아닌 것 같지, 네가 생각해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마귀 닮은 증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몸만 아프게 하지만 죄와 마귀의 바이러스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아프게 하고 지옥까지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약 중에 최고의 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내 영혼과 육신에 병든 인생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 안 드리고 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만큼 염려해야 돼. 평안이 없는 만큼 걱정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만큼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죄와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 저주와 불행과 멸망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이 불행한 속에 살다가 멸망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마귀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 대상이 공격 목표가 누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내가 염려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 걱정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염려 걱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제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시라니까. 왜냐하면 우린 염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왜? 염려 걱정을 너무 좋아해 우리가. 그래서 염려 걱정 안 하면 불안하잖아 우리. 왜? 어릴 때부터 늘 염려 걱정이 체질이 돼. 그래서 항상 염려 걱정하는 게 그냥 너무 우리 좋아해가지고 염려 걱정 안 하면 불안하다니까. 그 염려 걱정 맡기라고 그래도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 염려 걱정해.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더라도 예배 드리며 염려 걱정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서 염려 걱정하면 돼. 염려 걱정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서 계속 염려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 우울해져. 우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면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게 알맞은 환경을 내가 내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가 그 우울해지고 염려 걱정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오래 쌓아두고 냉장고 안 넣어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 우리의 심령 상태가 음식 쓰레기처럼 은혜를 못 받으면은 물이 썩어서 흘러가지 않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인생이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추하고 더럽다 그러면 귀신의 영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염려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하면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니까. 평안을 주신다 그러잖아. 그게 염려 걱정하더라도 예배드리면서 염려 걱정하시라고. 뭐 여러분 염려 걱정 좋아하는 거 많이 많이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염려 걱정 계속 하시라니까. 그러다 보면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려.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가버나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동네예요. 또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디가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라셨던 나사렛 동네도 그 가버나움 옆에 있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주변 동네인데 조폭들 말로 예수님 나발이야. 갈릴리 주변 동네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3년 공생애 동안 어릴 때도 자라나셨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한번 볼까요? 지도? 지중해가 있죠?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모, 육신의 부모님이 저 동네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이런 그 동네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회당이 있어. 우리 고읍동 여기에는 뭐가 있어? 사랑받는 교회가 있잖아.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와 같아요. 이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시는 거야. 자리를 쭉 둘러 앉아서 설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꽥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사람은 늘 염려, 걱정,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우울하게 살다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야.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이 사람은 회당이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교인인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표시나지 않게 시도 때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고통당해? 귀신 든 사람? 주변 사람도 많이 괴롭히며 살아왔지. 그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 강사로 오신 거지. 그날 부흥 집회 특별 강사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든가 교회를 못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디 물러가 버려. 내 심령 속에. 또 그게 싫은 사람은 못 나와.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귀신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어있지 않나. 내가 귀신 들어서 하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 또 귀신 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떨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귀신 드는 것 같으면은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귀신 같은 행동을 하는 이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그냥 물러간다니까. 그리고 누구죠? 다른 사람이 또 귀신 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듣는데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안 듣는데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속에 들어서 자기도 남도 힘들게 하는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 귀신이 겁이 나서 떠나버린다니까. 귀신이 겁이 나서 안 떠나면 괴로워서 떠나.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무섭거든, 귀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돼. 겁내지 말고 떨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로.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지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여러분, 러시아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년이 된 지금 같이 거지가 되고 같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느 정도 됐느냐. 거지 같은 나라 북한에서 거지같이 무기를 얻어오고 우크라이나는 곳곳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물론 같이 피해가 많은데 결국은 돈 많은 나라가 이겨요. 이기지만 거지가 되지. 돈 많은 나라가. 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전쟁할 때 군인들 월급을 줘야 돼요.
그리고 포탄, 미사일, 무기 이게 전부 흙으로 만들어? 돈으로 공장을 만들고 재료로 만들고 돈으로 사오고 전부 돈이야. 러시아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군인이 몇 명 운영을 했느냐? 20만 명을 갖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발에 수억 원씩 가는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막 쏘아댄 거야. 그때 하루에 돈이 얼마씩 들었느냐? 25조 원씩 쏟아부었대. 전쟁할 때 하루에 25억이 아니고 25조 원.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이길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전쟁하고 있으니까 국가 경제가 파탄나지. 러시아 전쟁 잠깐 보세요. 저 포탄이 미사일이 떨어지면 저렇게 초토화되고 서로 죽기 살기로 수만 명이 지금 군인들이 젊은 애들이 죽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이 전쟁과 내전으로 지구가 깨질 지경이에요. 왜 저렇게 싸울까? 사람이 악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모자라서 그래요. 마귀 닮아서 마귀 짓을 하는 거지. 다투고 싸우면 같이 불행하고 같이 망해요. 서로 득될 게 없어요. 저런 전쟁은 국가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뭐라고 그래? 사랑과 전쟁. 가정에도 일어나요. 가정에 일어나는 걸 가정불화. 직장에서도 저런 전쟁이 일어나. 직장 갈등 언제 때려치우나 생각을 하지.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시험 들었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인이 왜 그래요? 원인이 뭐야? 우리가 다 악하고 못되고 이기적이고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쭉 보면은 그냥 넘어뜨리고 그냥 망하게 할 옵션이 많아. 종류가 많아서 아주 골라 먹어야 돼. 마귀가 역사할 그런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역사를 알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비밀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BC 480년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오. 고레스는 딴 사람이에요. 다리오. 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누굴까? 아닥사스다 왕이야. 좀 지나면 느헤미야를 목사님이 말씀해 드릴 텐데 느헤미야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누구를 좋아해서 성씨 같은 사람? 다니엘을 좋아했던 왕이에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의 몇 번째로 높은 사람?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왕 다음이야. 다니엘 6장 1절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를 두 번 침공했다가 두 번 다 이겼어요. 두 번 다 졌어. 이건 완전히 골리앗이 다윗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야. 1차는 아토스 곳에서 깨졌고 2차는 그 유명한 올림픽 마라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깨졌어. 이 전쟁으로 페르시아는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전쟁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큰 타격을 입고 다리오 왕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해서
괴로워하다가 얼마 후에 죽었어요. 페르시아 전쟁 보세요. 페르시아 전쟁 BC 492년에서 479년에 3차 전쟁까지 쭉 그 상황을 저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가 못 이룬 수건 사업인 그리스를 꼭 치고 싶어서, 그리고 그리스를 쳐서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국토가 엄청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양주 땅 여러분은 다 땅 내 거 됐으면 좋겠지. 국토와 바다를 엄청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러면 페르시아 경제도 살아나고 군사력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를 쳐버리면, 이기면.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3차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도 좀 하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에스더 1장 4절 보세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예. 이렇게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질도 좀 하기 위해서 잔치를 해서 3차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 3차 전쟁이 뭐냐? 살라미스 전쟁이라고 그래. 세계 3차 그 3대 해전이 있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왜군 물리친 것이 무슨 해전이죠? 명량해전이잖아. 그것도 세계 3대 해전, 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다윗 같은 상황인데 골리앗을 이긴 거나 마찬가지 전쟁. 또 이 살라미스 해전도 그리스 연합군이 절대 페르시아 제국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꺾은 거야. 함대들을. 살라미스 전쟁을 한 왕이 누구야?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쳤던 거예요. 실패한 거야 또.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큰 전쟁을 치르려면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한데, 아버지 다리오 왕 때부터 3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 상황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국가 경제를 회복시킬 실력과 외교력을 가진 인물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하만이란 말이에요. 하만은 누구였다고?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야. 왕손인데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 실력이 있으려면 못 돼야 돼. 딴 민족으로 힘들게 하고. 하만이 총리가 된 다음에 숙제가 생겼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를 뭔가 국고를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돈 될 만한 일을 어디서 찾나 고민하던 중에 눈에 가시 같던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딱 걸린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저 한 놈이 다 절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또 튀어. 꼿꼿하게 서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저 자식이 누구야 그랬는데 모르드게인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그냥 박살내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차너도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이참에 유대인 씨말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젊은 놈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이렇게 돈을 크게 만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국고를 채우고 내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실행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D-Day를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왕의 결재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 12년 되던 해의 일이에요. 또 에스더는 새 왕비가 되어서 몇 년 돼서 5년쯤 되던 시기야. 그해 1월 달에 유대인을 잡는 날을 언제가 좋을지 제비를 뽑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는 1월 달에 중요한 국사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비를 뽑았어. 점을 치는 거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그 나라 신이 정해준 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진멸할 날을 제비를 뽑았더니 언제가 뽑혔느냐, 날짜가 그해 12월이 뽑힌 거야. 그 유대인이 죽을 날이 지금 1년 남은 거야, 딱. 그 다음에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제비를 뽑았으니까 12월에 유대인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에스더 3장 8절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예, 하만이 왕을 찾아가는데 왕에게 어떻게 단번에 허락을 받아낼까 딱 생각을 해서 가서 교묘하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님,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 민족 중에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신도 섬기지 않는 도무지 페르시아에 도움이 안 되는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처단하고 재산을 다 뺏어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마마 이런 거야.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의 그 엄청난 제국의 60%나 되는 큰 돈이에요. 이걸 지금 이것들을 처리해서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래 좋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옥새에 도장 찍으라고 넘겨준 거예요. 에스더 3장 10절 보세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한 민족을 진멸한다는데 이렇게 쉽게 허락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만 생각하는 제국 황제의 갑질인 거예요. 왕의 처신이 이 모양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결국은 이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국가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리더는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막이짓 하면 같이 망해요. 리더가 모자라는 처신을 하면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하수에로 왕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만의 말을 듣고 너무나 쉽게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랬어.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과 긴장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4절 보세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너무 자기한테 좋을 것 같고 나라에 좋을 것 같아서 결재를 딱 했는데 그 결재해서 뉴스를 타는 순간 서울 시내가 막 어지러운 거야. 혼란하고. 예를 들어서 온 국가가 왜 저런 결정을 했지 어쩌냐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수산성이 최고의 아름다운 성이고 요새인데 국민들이 저걸 듣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란스럽고 유대인들은 어지럽게 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인들이 환자가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북한은 잊을만 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협박을 합니다. 정치권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기득권만 우선시합니다. 각자 개인은 남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삶이 피곤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만 아프게 하지만 죄와 마귀는 모든 인류를 아프게 하고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들고 영혼까지 지옥 가게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소원은 예수님을 모르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셨을 때 귀신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은 복음을 들을 때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왕의 전권을 받은 하만은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교묘한 말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만의 속셈을 모르고 너무 쉽게 허락한 왕의 처신으로 국민들은 큰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불안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죄와 마귀에 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영역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하고 불안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와 가정의 리더와 각기가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균이 눈에 안 보여서 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가 공중에 돌아다니지만 눈에 보이는지도 모르고 공기를 마시며 입으로 먹고 살다가 병드는 것처럼 죄와 어둠의 영들이 꽉 차서 내 생각 속에 눈으로 또한 환경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들어오지만 깨닫지 못하여 영혼이 병들고 육신의 삶이 불행하고 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리더로서 교회의 기관의 리더로서 또 직장과 사회의 리더로서 성령의 지혜를 갖고 주님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며 모든 염려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